오늘 제목은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또 존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밤하늘에 수없이 반짝이는 별을 볼 때마다 이 시편의 기사처럼 그렇게 노래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과연 내가 무엇이길래 주님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내가 무엇이길래 나를 돌보십니까? 이 많은 이 우주 가운데 이 지구를 두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두셔서 또 그 수많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하는 이런 감격의 고백들이 우리는 자주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러분 한 번 정도는 한번 들어 보셨을 정도의 그런 이야기인데요. 중국에서 실제 있었던 그런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 연극으로도 각색이 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졌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모를 잃고 살아가는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은 동생을 몹시 사랑하고 또 아끼고 동생을 위해서 참 열심으로 일하고 헌신하고 그런 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도 아주 성실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평판도 이렇게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가 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동생은 여러 가지 이제 좀 사춘기를 지나면서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싸움과 도박과 그리고 삐뚤어진 그런 삶을 이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동생이 이 패싸움을 하다가 그냥 실수로 이렇게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에 쫓겨가지고 막 도망와가지고 형에게 달려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형 나 어떻게 하면 좋지? 내가 사람을 죽였어. 그러나 막 그 옷에 피 묻은 그런 옷이 입은 채 이렇게 벌벌 이렇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형은 잠시 생각하다가 그 동생이 그 피 묻은 옷을 벗겨가지고 자기가 그 옷을 입고 자기 옷을 동생 입혀가지고 동생을 옷장에 이렇게 숨겼습니다. 잠시 뒤에 곧 따라온 그 형사들에 의해 가지고 이 형은 현행범으로 이렇게 바로 체포되고 잡혀가서 재판을 넘겨졌는데 사형을 언도받았다고 합니다. 이 형이 이 사형이 집행되기 전날 밤에 편지를 하나 써서 그 소장에게 주면서 내가 사형되고 나면은 이 편지를 이 주소로 좀 붙여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형은 동생을 대신해서 이렇게 사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한편 이게 겁에 질려서 도망갔던 이 동생이 아주 뒤늦게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형에게 편지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동생은 아주 너무도 그 편지를 보고 괴롭고 또 형이 자기 대신에 이게 사형을 당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도 힘들어서 괴로워하다가 마침 자수를 해서 이제 경찰에 붙잡혀 가서 수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예사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사회에 그런 관심이 돼가지고 다시 재판에 회부됐다고 합니다. 이 배심원들이 오랜 심의를 하고 토론 끝에 이제 그 판사가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어떻게 내렸을까요?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그 살인에 대해서 이 동생의 이름으로 이미 법이 다 심판을 집행했기 때문에 같은 죄에 대해서 두 번 처벌할 수가 없다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죄인이었지만은 법은 그에게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왜? 누군가가 그 사람을 대신해서 그 죄값을 다 치러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법적으로 죄가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형 집행 전에 형이 남긴 그 편지의 그걸 동생이 읽을 때마다 그는 통곡합니다. 그 편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너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는다. 이제 너는 나의 옷을 입고 내 대신 나처럼 이렇게
살아다오 이렇게 대신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동생을 대신해 죽으면서 여전히 동생을 사랑하고 또 그렇지만 하지 이제 남은 그런 삶의 그 기간 동안에 그 죄의 옷은 벗어버리고 대신 그 형의 옷을 입고 착하고 바르게 살아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동생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도 안 되지. 왜 죄도 없는 이 착한 형이 못된 동생 때문에 죽어야 되는가? 난 이해할 수가 없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고 정의로우신 분이신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이십니까? 그분은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셔서 모든 판단이 항상 옳으시고 그리고 정확하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고 이 착하고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상을 받아야 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죽인 동생이 우리 즉 여러분과 나라면은 어떨까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 대신 나의 형이 아니 내 대신 다른 어떤 누구가 대신 죄를 지고 죽었다고 한다면은 이것은요 옳느냐 그러느냐 그런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감사하냐 감격의 문제예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좀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은 조금 반복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또한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보존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 가운데 가장 아끼고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일하게 이 사람을 만들 때에만 하나님 당신의 형상, 당신의 모양을 따라서 그렇게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지으실 뿐만 아니라 이 천지 만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지어놓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시며 다스리라, 잘 좀 보존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에 사는 동안에는 잠시 천사보다도 좀 못한 그런 존재로 지어졌지만은 그러나 장차 하나님과 영원히 살 존귀와 영광의 그런 관을 쓰게 될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렇게 고귀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지만은 이 모든 영광을 우리가 잃어버렸잖아요. 무엇 때문에 잃어버렸다고 그랬습니까? 죄 때문에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존귀와 영광으로 관시온 이 모든 영광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잃어버린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시며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모든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시는데 오늘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린 이 영광을 잃어버린 인생들 어떤 결과를 가진다면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그리고 죄인으로 죽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바로 이 모습이 오늘 이 동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동생 같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동생과 같이 범죄하여 영광을 잃어버린 이 자녀들을 다시 그 영광을 되찾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나 절대 완전하신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죄 있는 인생들을 죄 없는 인생으로 거룩하게 다시 만들어야만 하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모든
범죄한 인생들을 대신해서 고난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을 다 비우시고 낮추시고 우리와 같은 그런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우리 죄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 모든 죄인들의 맏형이라 그래요. 큰 아들. 그렇게 부르시고 그 모든 죄인된 우리 동생들을 대신해서 고난받게 하신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좀 복잡하지만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많은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을 다시 그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고난받게 하심고 고난받게 하심으로 다시 온전하게 하신 이 일이 당연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당연하다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이 동생이 나라고 생각했을 때에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정말 정의롭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 없으신 예수님을 내 죄를 대신해 가지고 죽으시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불공평합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일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저 감사하고 그저 우리는 감격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은 우리 구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이 이유는 바로 이 구원의 감격 때문에, 이 구원의 감사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도 문득문득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요? 나 같은 인생이 어떻게 구원받았지요? 하는 감사와 감격의 그런 눈물이, 감격이 울컥울컥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설교 시작에 말씀드렸던 이 동생을 위해서 대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사형을 당했던 형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형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기는 죄도 없는데 동생 때문에 억울하게 죽는다고 그렇게 여기면서 감옥에 있는 동안에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런 시간을 보냈을까요? 형이 보낸 편지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이 죽음에 대해서 진정으로 기뻐하고 있단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입혀준 그 옷을 입고서 깨끗하고도 의롭게 살아갈 것을 믿기 때문이다. 형이 대신 벗어준 그 옷, 그것을 입고 이제는 의롭고 깨끗하게 살아갈 것을 형은 믿기 때문에 동생을 위해서 죽었던 그 대신 죄를 뒤집어 쓰고 죽던 그 일에 대해서 전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형은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을 다시 영광으로 이끌어 들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이 일은요 성경 전체 내용에서, 아니 인류 전체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 오시기 전이나 예수님 오시기 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 구원의 주님이시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으로 빌린다고 한다면 구원의 창시자가 됩니다. 구원의 개척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여신 분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린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역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에 정말 주님께서도 기쁜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자원한 마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셨고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항상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며 또한 기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때에 아버지의 뜻이 항상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시게 됐는데, 오늘 11절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이시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디요? 근원이 같다고요. 한 근원에서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다고요. 모든 성도들과, 즉 여러분과 저와 우리 예수님이 근원이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인생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우리 모든 성도들을 형제다, 자매다라고 부르시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며 우리를 형제라 자매라 부르시는 것을 절대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해주시는 분과 거룩하게 하게 된 사람, 이것이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까 이 나왔다는 이 말씀을 우리 생각할 때에 얼마나 황송해요. 얼마나 황송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도 그 거룩하게 하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우리를 형제다, 자매다라고 부르시니 이것을 결코 그렇게 부르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러워 하신다니까 얼마나 또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메시아 시편이라고 하는 시편 22편 이 말씀은요,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22편은 다윗이 많은 고생 끝에, 많은 고난 끝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왕이 됨을 사람들 앞에, 형제들 앞에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예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시는 모든 사역이 바로 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형제라 자매라 부르시고 이 형제 자매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바로 그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의 유언을 형제 자매들에게 전해주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 이 점을 바로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우리를 다 형제 자매 삼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제일 맏아들로 삼으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맏아들 되신 이유는 우리 잘 알죠. 예수님은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선지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맏형으로 동생들을 위해 대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우리를, 죄만 짓는 우리를, 늘 불평하는 우리를 형제라 자매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자랑스러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부끄러운 십자가예요. 흉악한 죄인이 지는 십자가, 저주받은 사람이 지는 십자가였습니다. 사실 당시 십자가는 완전히 벌거벗김을 당하여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십자가였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대신 주신 그 주님께서 그렇게 벌거벗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셨지만은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형제로 자매로 여기시며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십자가였기 때문에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살아가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을 부끄럽게 여기시는 분은 혹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정말 사도 바울은 주님의 그 십자가 지고 가는 그 길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했던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디모데에게도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갇힌 것 이거 부끄러운 것 아니다. 그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일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자랑스러운 일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영국에 산 이 크리스찬 간호사가 십자가 목걸이를 착용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대요. 영국이었어요. 이것이 병원 복장 규정의 위반이랍니다. 그는 오히려 다른 종교인들은, 불교인들은 그 사리를 목걸이를 해 다니기도 하고, 또 무슬림들은 터번이나 히잡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데 왜 십자가를 목걸이 하는 것이 위반입니까? 그는 따졌습니다. 그런 독실한 그런 기독교 간호사였기 때문에 십자가 목걸이를 벗거나 숨기는 것은 거부하고 끝까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을 주장하다가 비사무직 관리 역할로 배정을 받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최종 경고장을 받아가지고 2달 만에 사표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간호사는 끝까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이 고통을 겪으셨던 이 십자가를 나는 착용하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결코 부끄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했다고 해고했던 이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2022년 1월 21일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더 이상 부끄러움의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요,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물론 아직까지도 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거치는 반석과 같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랑스럽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외국에 이렇게 살다 보게 되게 되면은 자주 사람들이 Where are you from? 이렇게 어디서 왔냐라고 묻습니다. 특히 제가 이스라엘 있을 때는 얼마나 갈 때마다 물어보는지요. 진짜 많이 물어봅니다. 처음에는 한국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까지는 자랑스럽지 않았어요, 솔직하게. 그런데 요즘에는 한국에서 왔다는 것이 참 많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정말 한국이 얼마나 그 위상이 높아졌는지요. IT 기술이 세계적입니다. 전화기,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한국 전화기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자동차, 이제 한국 자동차 아주 그냥 값싼 자동차만이 아니라 좋은 자동차로 이렇게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드라마는 얼마나 또 잘 만듭니까? 영화는요. 한국 드라마가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의료 기술도 얼마나 뛰어납니까? 의료 장비도 한국계 엄청나게 좋습니다. 거기다가 K-팝, 얼마나 K-팝을 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한글을 공부한다 그러더라고요. 한글이 국어가 되어 있는 나라도 있어요. 이 정도로
이제 한국의 위상이 높아져서 어디서 왔냐? 한국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이 자랑스러울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크리스찬인 것이 자랑스럽습니까?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자랑스럽습니까? 자랑스러운 그런 호칭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호칭들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호칭 중에서 뭐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또 때로는 우리가 성도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 많은 이름들도 있는데 또 이런 이름이 있어요.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근데 어떨 때 형제 자매라고 불러요? 지금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를 때는 좀 이런 뉘앙스가 있죠. 아직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되지 않는 좀 젊은 층의 이런 분들에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형제 자매라는 것은 그런 어떤 호칭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인식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한 형제냐, 한 자매로 생각하고 있느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인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장로님도 나의 형제요, 권사님도 나의 자매요, 목사도 나의 형제요, 나의 형제요. 이렇게 그 직분에 관한 호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직분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한 자녀로 있기 때문에 형제요, 자매다라는 인식의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부모와 나와가 일촌 관계죠. 그리고 형제는 이촌의 관계입니까? 무촌입니까? 이렇게 정말로 가까운 관계예요. 촌수로도 부모 다음으로 가까운 관계예요. 그것이 형제 자매입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 만난 우리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가까운 촌수인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또 형제 자매라는 인식을 가지고 서로 대할 수가 있느냐? 오늘 성경은, 오늘 전 제목은 좀 그렇게 잡아본 거예요. 정말 우리가 모든 직분을 떠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한 자매로 부를 수 있느냐? 왜 우리는 이런 인식을 가질 수가 있느냐?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서로를 형제요, 자매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같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같으면은 형제요, 자매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를 형제라, 자매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향해서 형제다, 자매다 이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떤 분은 또 이야기하기를, 그래도 피를 나눠야지. 그래요. 피를 나눠야 됩니다. 우리는 피를 나눴어요. 어떤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의 피를 이런 형으로 만들어 봤어요. J형 RH 플러스.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함께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피 공동체예요. 한 아버지가 같고, 그리고 피를 같이 나눴다고 한다면은 한 형제요, 한 자매 아닙니까? 저는 뭐 조직 생활을 안 해봤지만은 조직 있잖아요. 그 어깨들, 깍두기 아저씨들 있는 조직. 그 조직에 들어가게 되게 되면은 서로 의형제를 맺기 위해서 막걸리에 피를 타서 마신다며요. 그렇게 해도, 그렇게 의형제를 맺어도 정말 목숨을 걸고 의리를 지키잖아요.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몸의 피와 물을 다 쏟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한 형제 되고 한 자매 된 이런 형제 자매들인데,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서로 형제라 자매라 부르는 것 마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형제라 자매라 부르는 것을 부끄럽지 아니하시고 자랑하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형제요 자매로 부르는 것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사랑 교회로 하나 되어서 형제 자매 된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자랑하게 될 때에 교회 건물의 크기나 교회의 화려함이나 성도 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자랑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 참 사랑이 있느냐, 정말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원하시는 이 영혼 구원에 온 교회가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 만약 이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음껏 교회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는 적어도 이런 교회라고요. 이런 전도하려면 교회를 자랑 좀 해야 돼요. 아니, 우리 교회가 좋아야 우리 교회로 오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시게 되면은 전도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에 자랑거리들을 우리 스스로 만드시고, 그리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서로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자랑하시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자랑하시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자랑하시고, 우리 교회 집사님들 좋은 집사님들 많다고 자랑하시고, 또 부족한 저도 자랑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여러분 자랑하십시오. 저는 이번에 가서 우리 교회 자랑을 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기 때문에 자랑한 겁니다. 정말 새롭게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한 분 한 분 자랑스럽습니다. 이번 9월 달에 식사를 못 해가지고 생일 축하도 못 했는데, 9월 달 생일 축하 못 했지만 생일 당하신 우리 권사님 자랑스럽습니다. 또 10월 달에 생일 많더라고요. 우리 이인순 집사님, 고진 집사님, 또 강영신 우리 자매님도 이렇게 보니까 생일이고, 탐문돼 있던데 이윤주 자매님 다 생일이시더라고요. 다 축하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생각할 때마다 정말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그것이 우리가 형제요 자매인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동생을 대신하여 죽은 형이 사형이 집행되기 전에 썼던 편지에서 동생의 간절히 바라던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대신 죽는다. 이제 너는 나의 옷을 입고 나 대신해서 나처럼 살아다오. 피 묻은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형을 옷을 입고 형의 모습처럼 이렇게 살아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원하시는 것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제약과 구습을 쫓는 그 옛사람을 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새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뜻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합당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의 형제 자매된 그 삶의 참된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우리가 자랑하게 되면은 더 자랑스러운 그런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한 형제요 한 자매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